자, 시편 102편 7절 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2편 7절입니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 표현을 참으로 그 어떤 문학 작품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고 너무나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에 보면은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건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외롭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나 감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데이비드 리스만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을 했죠. 현대인들이 어떤 사회적,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인, 또 그 개인이 그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고독이라는 말이나 외로움이라는 말이나 비슷비슷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지금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뭔가 굉장히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보니까 지금 몸의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은 또 기운을 잃고 4절 보니까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신음함으로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근데 살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외롭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고 또 건강이나 마음이나 정신에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시편 2편의 이 시인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큰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마치 그저 외로운 참새처럼 자기의 그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큰 정말 그 영혼과 마음에 힘이 되고 그 육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또 그 삶에 또 하나님께서 소망과 또 은혜와 사랑을 부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고 흠이 없고 또 결점이 없도록 또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참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만 죄를 짓고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바로 인간의 그 외로움의 근원, 이 고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 마음과 감정 속에 그 어떤 아주 작은 어떤 결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나빠진 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어떤 공연을 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 모여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외로움이라고 있는 게, 외로움.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있고, 또 혼자 있는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있고, 아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 표현도 있죠. 그 사회학자가 맞아요. 분명히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가족도 있는데, 그러나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외롭다. 이런 감정을 분명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권력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내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외로움이 없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외로워요. 그래서 수많은 그 독재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홀로 있는 거, 고독한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물론 겉으로는 떠받들고, 겉으로는 막 경배와 찬사를 올리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저들은 뒤돌아서면 다 그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땅에 보면 수많은 인기, 특히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또 제일 고독하고 외로워요. 왜? 그 많은 화려한 박수와 무대와 칭찬과 숭배를 받지만,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숭배한 것만큼의 그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어떤 쾌락도 찾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공연장을 찾고, 미술관을 찾고, 또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히 우리 지금 같은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패턴을 보면은 다 외로워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외롭다 하는, 그 고독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경계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역시 때때로 외롭다, 홀로 있다, 고독하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자주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의 이 102편의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뒤척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번뇌와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온갖 슬픔과 고통스러운 그 비탄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가 끝이 아니야. 거기까지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계속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외롭다,
고독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다, 비통스럽다, 뭔가 마음이 피곤하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딱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지경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지만 거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도약을 합니다. 뭡니까? 믿음, 신앙. 그것을 질질 끌어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역시 외롭고 고독하고 심신이 지치고 그 마음과 감정이 슬프고 몸도 고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딱 끝나서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가요. 마치 거기가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탄식과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계속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자 비참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막 그런 감정의 표현이 가득한데 12절부터는 어때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소망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또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결국은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외로움과 이 고독한 가운데 다 처해요. 그래서 이 문명이나 문화가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뭔가 좀 그러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도 못하고 궁극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학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은 것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는 그런 데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죠.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데 많이 빠지죠.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중년의 때가 되면 마음이 어때요? 그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우울한 감정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또 뭡니까? 육신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또 계속해서 찾고 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이유도, 또 마약을 하는 이유도, 그것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 왜 저렇게 태폐적이야, 왜 저렇게 저래, 하지만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요? 그 마음 깊숙이 어때요? 외롭다 하는 감정이 홀로 있는 거예요. 누가 곁에 있어도 결국은 홀로 있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연결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전자제품을 보면은, 전자제품은 전원이 들어가야 작동을 하죠.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아무리 최신 전자장비일지라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예. 요즘 뭐 전기 자동차 보십시오. 전기 자동차 성능이 굉장히 좋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죠. 그러나 거기에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최신 자동차일지라도, 전기 자동차일지라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장식품, 그냥 뭐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그래요. 인생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겉으로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 멋있게 포장할 수 있어요. 자기 지위, 지위로, 또 어떤 학력으로, 또 뭐 외모로, 아니면 뭐 또 옷으로,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그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뭔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뭔가로 내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어때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벗기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하늘 위에 떠다니는 구름 정도로 언제 있다가 언제 또 흩어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들고 그래요. 여기 시편 말씀처럼 괴롭고 또 잠 못 이루고 힘들고 또 그의 몸과 마음도 지치고 그럴지라도 어때요? 그는 거기서 딱 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힘을 내고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것에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연결. 근데 진정으로 영원한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또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자기가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그가 살아있을 때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영원한 것과 영원한 존재, 하나님, 저 하늘, 거기에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적인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 끊어져요. 혈과 육도 끊어지고 명성과 명예도 끊어지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성취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은 다 개인의 삶을 보면은 아주 비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냥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많은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어때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는 거예요. 설령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고 끄집어내주고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걷는 것, 그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또 정신없이 지내고 또 그 가운데 또 삶을 피곤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시편 102편 25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의복같이 바꾸시고 바꾸겠으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봐요. 주. 이게 이 시편, 이 시인이 볼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결국은 끝이 있는 거예요. 낡고 부패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 주께서 결국은 죽음과 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부활이 가장 우리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냐. 이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 죽음과 사망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독해요. 누울 자리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또 제자들이 있다고 해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를 또 한때 많이 따르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뒤로 떠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인생의 삶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도 홀로 제자들은 다 주님의 그 무서운 극심한 그 고통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고난의 그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소망, 영광을 그 기도 속에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감정 또 여러분의 뜻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며 그분과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즐거움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그가 어디에 있든 지금 현재 무엇을 하든 그가 어떠한 성취와 업적을 쌓든 그는 계속해서 그 외롭다, 고독하다,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가 홀로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그래서 결국은 눌려 죽게 되는 거예요.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종교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찾아요. 그래서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또 무당을 찾고 또 사이비 이단. 요즘 보면은 뭐 길거리마다 여호와의 증인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뭐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어떤 이단, 그릇된 종교에 왜 사람들이 빠집니까? 외롭고 고독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긴 해요. 하지만 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종교는
오히려 사람을 어때요? 잠깐 동안은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그 종교에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위안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지옥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종교에 빠지는 그것도 뭐예요? 인간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직 참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방치하셔도 되는데 방치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할 그 길을 이미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방황하죠. 외로워하죠. 고독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콘서트에서 바락바락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독한 거예요. 왜? 저들은 죄 때문에 그래, 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많이 모여있는 콘서트장이라도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외로워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개인의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만든 그 예술과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예술이죠. 그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술은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생명이 없어요. 어두워요. 고독해요. 그냥 끝이 보면은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술가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클래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흐 같은 사람, 핸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음악은 어때요? 사람들을 밝고 기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곡한 클래식 곡들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음악의 표현이 뭡니까? 수많은 그 대중가요의 그 주제가 뭐냐? 인간의 그 외로움을 딱 건드려요, 외로움. 그래서 그 외로움을 막 자극하는 그런 가사와 곡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트로트 봐요. 외로움이요. 그러니까 계속 외로우니까 인생 타령, 신세 타령, 그냥 지나간 삶에 대한 희환과 원망과 막 비통함.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건 계속해서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음악은 독이에요. 독이라고, 독. 하지만 찬송은 어때요? 찬송은 어때요? 기쁨이요. 소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외롭다 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는 찬송,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찬송에 깊이 묻혀보시면은 어느새 그 마음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 가득 그것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딪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고 또 고단하고 또 걱정과 염려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일에도 엮이게 되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길로 소망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내 육체와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돌이키신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초반부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뭔가 모르게 비통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외로움들이 물러가고, 고독이 물러가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비참하면서 딱 끝나서 멸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어때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부활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이제 끝이고 거기서 또 어때요? 생명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롭다, 고독하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마치 황혼 같은 황혼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망, 빛, 영광, 은혜, 구원, 영생, 천국, 기쁨, 이게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위안을 얻고 거기에 또 하루하루 또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례자의 길, 영적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겁니다. 혹 우리가 죄, 또 우리 자신의 미련함, 우리 자신의 또 참 무지함,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신앙의 일생이에요. 신앙의 일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외롭다는 감정, 고독하다는 거, 또 우리의 심신이 지치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계속해서 계속 폭포수처럼 넘치는 그런 영생의 삶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요. 주의 영은 또 우리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가둬두셔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세상은 비참함과 죽음에 갇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금 우리가 딱 안전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그 불신자들이 결국은 끝나는 그런 외로움에 묻히지 않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소망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새 힘을 얻고 그 마음의 힘을 얻으며 그 육체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